누가복음 강의 50번째 시간으로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269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제자의 성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제자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초청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진정한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진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는 제자 혹은 이 제자됨, 이 discipleship 같은 이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앞에 radical discipleship 이렇게 딱 적혀 있잖아요. 급진적인 철저한 제자됨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상고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정말 이 책의 제목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마치 팬심으로 팬이 된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마치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스타, 손흥민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을 열광하면서 따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삶의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따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 성경을 읽어보고 메시지를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됨의 삶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전부 다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군중들과 진정한 제자들을 철저히 구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에도 보니까, 자, 배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이 타이밍을 포착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하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 그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정치적인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볼 때 로마의 식민 통치를 종식시킬 탁월한 지도자가 가히 지금 이때에 일어났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내용을 들어보고 막 일으키고 계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우와, 이 당시에 막강한 로마 통치 가운데 로마 정부의 이 군사력에 압도돼 있었는데 이 모든 걸 이길 만한 힘이 예수님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이 전복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더 획기적인 기적을 좀 일으키고, 그죠? 대단한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켜 준다면은 예수님은 민족 독립을 위한 어떤 국가적인 지도자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항상 군중은 자기 증명욕을 자극합니다. 항상 여러분, 군중은 그래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거죠. 대단한 언변, 엄청난 기적 같은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이제 더 많은 대중들이 몰려오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 매체가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영상 매체가 발달해서 유튜브가 발달을 하니까 더 그런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 증거하는데 이런 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제 독일군이 맨 처음으로 이제 프랑스를 침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조금 야금야금 이렇게 잡아먹다가 이제 서유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먼저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영국을 노리는데, 영국만 이제 침공을 하게 되면은 뭐 당시에 모든 국가들을 거의 잡아먹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정세였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영국은 대영 제국이 막 18세기에 막,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호주라든지 인도라든지 이 전 남쪽 지역을 다 이렇게 침공을 했을 때처럼 강력한 대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쇠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이 막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침투해 온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들, 군인들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국가는 무너지는구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당시에 이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이 윈스턴 처칠이 일어나서 영국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유명한 이 연설을 하잖아요. 뭐 전체는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거리에서도 그들과 싸울 것이고 해변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막 이렇게 처칠이 연설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래서 온 나라가 막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독일군으로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치 당시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를 들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로마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로마 정권 대 뭐 유대인들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인 겁니다. 세상 권세인 거예요. 사탄이 쥐고 흔들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서 마치 처칠이 했던 것처럼 인간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카리스마틱한 어떤 언변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이 사람들을 끌어와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결집시켜서 로마에 대응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과 인기에 의해서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놀라운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르고 하는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의 진정한 제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제자, 철저한 제자를 찾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큰 대중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이제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 전에 먼저 비용도 계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 또 3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우리 군사는 이제 1만 명인 겁니다.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점검하고 뭔가, 그죠?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무슨 말인가? 저를 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이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제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따라 나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각을 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제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거대한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역에 사단과의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거대한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이게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선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될 텐데, 충동적으로 여러분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를 벌일 준비가 채비가 되지 않고, 총도 하나 없고 방패도 하나 없는데, 그리고 그냥 불순한 동기로 그렇게 따라 나서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뭔가 내 명예를 드높여보고 내 이름을 좀 떨쳐보고, 이런 불순한 동기로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라 나섭니다. 사실은 제자 되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게 아니라 팬심에 의해서 따라 나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움이 치열해지고 원수가 공격해 오고 점점 힘든 상황이 닥치면 닥칠수록 결국 등을 돌리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등 돌리는 겁니다. 마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의 비유와 똑같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전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자신의 처지가 돌아봐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가 돌아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쉽게 말해서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일단 내 사정을 돌아본 이후에, 우리 지난 봄에 우리 이 말씀 살펴봤잖아요. 3가지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정 돌아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거 처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자는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주님이 그런 자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집에 가셔서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예수 믿으면 날마다 축복이 따라오고 문제 해결함 받고, 그런 내용이 일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그 핵심들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대부분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철저한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짜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돼야 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그 차원에 많이 강조를 하는데,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함께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믿음과 순종을 함께 요구하신다. 더 쉽게 말하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 나선다 이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힘을 냅시다 하면, 그럴 때는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심각해지시고 인상 쓰시고, 여러분 더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애를 쓰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에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알아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거.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진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행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순종이라는 거예요. 물론 순종한다고, 이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의 조건이 아닌데,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인도자로서 제 안에 어떤 거룩한 불만족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제자도의 이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제자도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회중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그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번영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곳에 가면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요. 뭔가 여러분 메시지들을 보면 이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인가? 무슨 막 수많은 예와 주렁주렁주렁 뭐 어떤 책에서 나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세상에서 좋은 강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 물론 성경 말씀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이 그저 유튜브 영상도 수만 명씩 봅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가 됩시다 하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혹 우리 가운데도 오늘 제가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이런 표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적으로 얼어붙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딱 굳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머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좋아해요. 회복을 좋아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어떤 감성적인 터치만 있을 뿐이지 순간 영혼의 진정한 갈급함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구원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전폭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필수적인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조건이 무엇인가 제가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자, 사실 여러분 이 첫 번째 조건은 다음에 따라 나오는 모든 조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어야 되는 많은 조건들의 근원적인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 파생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입니다. 일편단심의 사랑. 그러니까 맞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이제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할 때 다가오는 게 있지만 부정문을 쓸 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제가 그죠?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제목을 체득을 했을 때 여러분 딱 주보를 처음 보셨을 때 야, 이거 참 만만치 않겠구나 뭐 이런 걸 예상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의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이 문장이 오늘 들어야 되는 오늘 메시지 핵심인데, 자, 이 문장에 이제 들어있는 메시지들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이 표현들의 선행구마다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자, 구절을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면 너희가 무엇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엇을 또 하지 못하면 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이것을 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를 보세요.
잘 보십시오. 선행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명확한 3대지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26절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보십시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26절에 나오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이 단어가 이제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데, 야, 미워하다. 아니, 부모와 처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 이 말씀은 너무 소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 그렇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읽어와서 이게 조금 이렇게 희석됐을 뿐이지, 사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워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극단적으로 치우치죠.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저는 그런 영상도 봤는데, 그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앉아가지고, 엄마와 딸이 앉아가지고 막 서로 뺨 때리고 막 미워해야 된다 하지 않았냐.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성경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구절을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뭐라 그럽니까?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뜻은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증오하고 배척하고 뭐 뺨 때리고 그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비교 대상들보다, 자, 심지어 너희들이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정말 소중하잖아요. 부모님, 자식들, 형제 자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비교급인 거예요. 날 더 사랑해야 돼. 그게 제자의 태도야. 이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현대 한국 사회 문화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당시 주 종교였던 유대교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의미와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처자식과 형제 자매와의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를 개종하는 게 그걸 의미했다고요. 자, 하물며 유대교도 아니라, 당시 유대교는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던 그런 종교였잖아요. 유대교도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유대교도 아니고 당시에 갑자기 어떤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것이 진리야라고 하면서 유대교에서 막 기적도 일으켜 가면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유대교도 아니라 생뚱맞게 갑자기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진리고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삶 전체의 헌신을 말했습니다.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회심의 차원이 아니었다고요. 교회에 이렇게 철저하게 그냥 이렇게 주일마다 잘 출석만 하면 되겠구나, 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이렇게 봉사활동 좀 해야 되겠구나, 야 나는 그래 뭐 11조 드리고 있으니까 구원의 반열에서는 이제 탈락되진 않을 거야,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삶 전체가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예? 그들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을 의미했다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No turning back. 내가 이제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부모나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용량이 커지게 돼요. 가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더 큰 품성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끌어안게 되고, 그죠? 심지어 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저 열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면서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건 뭔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모든 대상들보다, 여기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심지어 베드로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진짜 직면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자꾸 비껴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에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진짜 직면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과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주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는지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아닌 내 가족과 형제 자매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이 중국 내지 선교회, 인랜드 미션, 이 내지 선교회가 중국의 핍박이 막 심해지면서 이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태국으로 전략 지역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느 마을에서 최초의 개종자가 생기게 됐는데, 시무왕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여자 고등학생 그런 아이였어요. 시무왕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녀의 부모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태국에서 많이 믿고 있는 이 철저한 불교 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내가 그냥 이렇게 숨긴 채로 믿을 수 없겠다 싶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모들이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를 믿지 않던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님의 테스트의 시간이 임한 거죠, 그죠?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어린 소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임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처럼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 마을 전체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그 후에 그녀는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고, 참 감사한 것은 나중에 또 그녀의 가정도 복음 안에서 회복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나선 수많은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저 탈레반이 점령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7천 명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 많이 잡는 분들은 15,000명까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연결되어 있는 분에게 들은 바로는요 7,000명 좀 넘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숨겨진 보석과 같은 분들이죠. 제가 봤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도 드릴까 뭐 이렇게 하다가 저도 도저히 더 볼 수가 없어서 지웠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상이 왔는데, 목베인 바 당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잘해놓고 하냐면, 목베인 다음에 막 사지를 자르고, 제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도 벌거벗긴 바 당해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티면서 그렇게 순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일입니다, 여러분. 뭐 아프간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 붙들고, 타협만 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텐데 타협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부족한 목사도 참 날마다 부족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질문을 하세요. 저는 종종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임 목사, 너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있니? 전 질문해요. 비장한 각오로. 너 정말로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여러분, 제자의 길은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길인 것입니다. 한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애는 영혼을 파괴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영혼을 살찌운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자, 2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네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평행구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심지어 좀 더 심하게 말하십니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이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 어떤 길이에요. 길의 모습입니다. 자, 또 이제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신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날 이제 많은 성도들 간에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쓰는 그 언어를 한번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왜곡되게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가령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 같은 것이 있을 때, 이거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우스꽝스러운 실제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날마다 이제 불같이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성격이 제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옆에 계신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죠, 당신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 불행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곡을 확 찔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무슨 그죠?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1차 청자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 자, 무슨 의미였을까? 여러분, 그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이 로마 정권에 대응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분파들이 있었어요. 이제 사도 시몬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속해 있던 이 열심당, 그죠? 제알럿 그러잖아요. 셀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된 발음은 아니고 제알럿이 맞는 발음인데, 이 열심당이 그 대표적인 분파였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을 내 가지고 저 로마 정권과 싸우자, 이렇게 대응하던 그런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열심히 로마 정권에 대응해 가지고 이렇게 싸우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걸리게 되면, 정치적인 움직임을 포착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오늘 나오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자, 그런 이유로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 상황을 염두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던 어린아이가 막 잔혹하게 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의 장면을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장면도 봤을 거예요. 골고다가 그렇게 높은 언덕이 아니거든요. 이 나지막한 골고다 언덕에 막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죠? 시신도 이제 나중에는 빼짝 말라가지고 햇빛에,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땡볕 가운데서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매달려 있는, 아직까지 내리지 못한 그런 시신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 있는 장면이니까 어린아이들도 아빠, 저거 무슨,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저 보지 마,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기도 하고, 아마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 자, 무슨 말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고통과 희생과 절규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수치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기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아니 자기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서 죽는 것을 의미했어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고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벼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짊어지는 삶, 고통을 감내하는 삶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피해 갈 수도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그죠? 아주 제가 이런 표현 좀 쓰기,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스한 신앙인,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나이스하게, 참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 내가 거룩하게 잘 드린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목적으로 살 수 있다고요. 주님을 경외합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편법을 다 취득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붙여진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명확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예수님의 시각에서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목사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비참함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면 너무 비참하게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맨날 그렇게 슬퍼만 해야 되고 맨날 고통만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제자의 길을 회피하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마치 생명수와 같이 들리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뜨거운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제자의 도 아니에요. 제자의 길 아닙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천덕꾸러기처럼 보이고, 왜 저렇게 살아? 네 멋대로 살 수 있잖아. 세상 성공 위에 살 수 있잖아. 너 왜 그렇게 자기 포기하고 살아? 왜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데도 예배를 사수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살아?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내가 돈으로도 못 사고 내 모든 걸 던져도 못 살 영광스러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명한 청교도인 사무엘 러더포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기꺼이 지고 가겠다고 한 사람에게 그 무게는 새의 날개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전적인 드림을 요구하십니다. 그래, 또 따라합시다. 전적인 드림을 요구하신다. 자, 33절 말씀을 보세요. 야, 이게 올 게 왔구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올 게 왔습니다. 야, 또 잘 저를 보십시오. 자, 제자도의 세 번째 조건은 개인 소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현대 이제 황금 만능주의,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아마 가장 껄끄러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자, 질문이 들잖아요.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전부를 다 팔아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습니까? 자, 물론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실제로 이 말씀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간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일전에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부모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 당시 여러분 그 남유럽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부유했어요. 이 받았던 성 안토니가 그 예인데, 이 성 안토니우스가 그가 20대 때 됐을 때 엄청난 부호였죠. 근데 신약에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고 실제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집트에 있는, 이제 바다 건너가서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의 사막으로 가서 수도원을 만들고 사막의 교부가 됐는데, 이 성 안토니의 삶에 큰 감명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안토니를 따라가서 이 사막의 영성, 그러거든요. 사막의 수도원, 그 사막의 교부가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참 이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저걸 어떻게 감내하지 싶을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또 본받을 만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성 안토니 같은 분들이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범접하기도 힘들 정도의 영성가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자, 실제로 그와 같은 부르심을 느끼는 분들은 그와 같이 순종하면 돼요. 실제로 오늘날도, 제가 과장이 아니라요, 오늘날도 그와 같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언어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원래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자,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잠시 맡고 있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청지기일 뿐이에요. 궁극적인 소유주는, 여러분 여기에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궁극적인 소유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어렵게 들리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세신자 중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세신자분들도.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제가 언급드린 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온전하고자 하는 길이 바로 이거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그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조금 있는 거 뭐 한 주님 100만 원 드립니다. 우리 수준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부자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therefore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And then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하시니, 하신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청년은 실패했어요. 이 청년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자기 자신의 재산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고 제자도 되지 못했고 결국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명확한 것은 그는 지옥 형벌에 놓여 있어요.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수많은 자본들보다, 이 세상에서 황금 만능이잖아요. 사람들이 황금 앞에 전부 다 절하잖아요. 예? 내게 뭐 얼마를 획득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던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귀하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내 손을 꽉 움켜 이렇게 쥐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고 내가 내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데, 내가 획득한 이 재정이 어떻게 내가 획득하게 됐는데 나는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내 자식에게 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주님 앞에 손을 펴는 거예요. 다 손을 펴고, 주님, 이 재산의 소유권은 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저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태도가 제자인지 아닌지 진위를 가리는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봉헌을 하면서 드리는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후렴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우리가 재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뭐라 그래요? 나의 생명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내 인생 전체에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내 물질이 아니라 내 존재가 기쁨의 제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나를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 물질만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받아 달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한편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하나 언급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아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실천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너무 강요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온 천지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핏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 남겨진 재산이라고는 허리에 두르신 천조각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서울대 의대를 다닐 때도 이 중간고사 기간에도 청년부 집회가 있다라고 자기 기타를 막 울러매고 와서 막 찬양을 인도하던 그런 신실한 분이었어요. 예,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 아산병원 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승승장구하던 굉장히 전도 유망하던 그런 의사였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강력하게 느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로 가서 의료 선교사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안식년을 가지면서 제가 공부했던 이 푸어 신학교에 가서 1년 동안 또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올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도 사명 감당하려고 들어가셨어요. 막 비자 나오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아주 막 성령 충만한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이야기만 하면은 뭐 말씀 듣고 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그런 이야기밖에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뭐 책도 쓰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책도 나온다고 하고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우리도 모셔다가 한국 오시면은 메시지도 듣고 하면 참 좋겠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그런 성령 충만한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와중에 뇌경색이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방송된 적도 있는데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자꾸 기억이 가물가물 까먹게 되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지에다가 막 내용 같은 걸 적어놓고 이렇게 막 붙여놓고 다시 암기도 하고 막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병들었으니까 그만하고 오라고 하는데도 이 생명을 걸고 아직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소식이 올라왔는데 아내인 이 김희연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다 백신 2번 접종하고 들어가셨는데도 자녀도 3명이나 있어요. 코로나에 걸렸다고 기도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왜 가셨겠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대학 나오고 최고의 안정적인 자리, 여러분 누가 그 좋은 포지션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뭐 부를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다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 열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자리가 헛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내 생명들이여, 여러분 정말 열방에서도 온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이디오피아. 그 땅에 가서 그 영혼들 만져가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들어간 지 몇 주도 안 됐는데 또 코로나 걸리죠. 왜 그랬겠어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쓰지도 않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렇게 걸리신 거죠. 자녀도 3명이나 있는데 생명 걸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의 길이라고요. 그 길에 참된 영광이 있고, 그 길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 길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치 지하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순교하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 남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저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저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